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가득 담아서 축복하면서 서로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뒤에 계신 분들하고도 한번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고요. 일단 한번 광고를 드렸습니다만 예배 시간에 교회 소식 전하는 시간은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그래서 교회 소식 전하는 것 그냥 뭐 어디 광고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또 교우들에게 이런 일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함께 교회 소식을 놓고 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일 지난 이후에 한 주간 이후에 다음 주일이 종려주일이죠. 그리고 종려주일 지난 월요일 26일부터 그 주간 한 주간 토요일까지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회가 5시, 6시 두 번이 있는데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중에는 5시에만 한 번 3층 본당 이 자리에서 모이는 것 여러분 기억을 해 주시고요. 차량 운행 하는 것도 표를 참고를 해 주셔서 차량 운행 교회 차량도 이용을 하시고 또 함께 335 또 카풀에서도 많이 오시고 하셔서 고난 주간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임 소식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모교전도, 또 서울 중부노회 임시노회, 장로회 원래회 안수집사회, 교육위원회, 구제봉사위원회 등등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당된 부서 잘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연합구역 예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연합구역 예배 후에는 부활절 준비하면서 봄맞이 및 부활절 맞이 대청소를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역 식구 여러분들 많이 참석을 해 주시고요. 오실 때는 함께 청소하실 수 있는 복장 오셔서 함께 청소도 하시고 또 교제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좀 많이 섬기면 좋겠다라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바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미 보이지 않게는 또 많은 지역사회 일들을 감당을 했었는데요. 돌아오는 19일에는 이 일도 여러 차례 지금 우리 교회에서 했습니다만 우리 도봉구에 있는 그 지역 아동센터 아동들이 모여서 짜장면 데이 시간을 우리 교회에서 갖습니다. 도봉구에 속한 아동센터 학생들이 많이 모여서 이제 봉사자들도 오시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 장소도 제공하고 또 함께 우리 교회에 있는 아동센터 아이들도 함께 이 일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27일 화요일에는 우리 방학 1동에 속하신 우리 권사님들께서나 지사님들도 아마 그날에 또 오시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방학 1동에 속하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약 80여 분 되신다고 합니다. 상반기 생일 잔치를 우리 교회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또 봉사자들 있으시고 또 방학 1동 주민센터에서 또 함께 하시고 하셔서 우리 어르신들 약 80여 분, 또 봉사자들 약 20-30여 분 오셔서 함께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혹 그날에 또 식당 주방 봉사하실 손길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혹시 함께 돕기를 원하시는 분은 구제국장이신 성두경 안수집사님이나 이영호 목사님께 문의를 해주시면 함께 섬기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지역에서 더 많은 섬김의 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소금과 빛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찬송가 311장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어가 널 위해 몸을 주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연약한 저희들 심령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10의 1조를 구분하여 올려드리고 선교와 구제와 장학과 건축과 또 기타 여러 가지 목적들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내 삶에 주신 은혜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하나 적어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올려드리고 또한 주일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물질이오니 오직 주님 뜻대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주님 풍성하게 채우고도 채우셔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한 곳에 이 물질을 사용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온 주님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말하지 못할 사정들로 어려움들로 고민으로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부으시고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도 주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모든 심령들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변화된 심령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또 하나님 말씀 여러분 잘 받으시고 또 변화된 심령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있다면 언제이십니까? 아마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금메달 하나 정도는 다 받아보셨죠? 아니 은메달이라도 받아보셨던가요? 아마 지금 최근에 우리 그 동계올림픽 지났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이 가장 영광스러울까 해보면 딱 떠오르는 장면이 그런 어떤 올림픽에서 메달을 들고 이렇게 또 이렇게 깨물어서 확인하는 사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리가 온 국민들로부터 찬사를 받는 자리니까 참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동계 스포츠를 잘 몰라서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지난 동계올림픽 때는 하도 워낙 너무 유명한 그 팀이 있더라고요. 영미야 영미야 부르는데 아니 도대체 왜 무슨 스포츠를 하는데 영미를 그렇게 부르나 싶어서 이제 이게 웬일인가 하고 봤더니 이 경기 이름이 컬링이라고 하는 경기이고 또 한번 봤더니 생각보다 재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어릴 적에 했던 구슬치기 같은 것을 얼음 위에서 하는 구슬치기 같은 건데 아주 참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미가 온 국민에 아주 참 그게 되었죠. 그래서 각 집집마다 이런 일들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그 앞에 있는 태희 어린이도 그러고 아기들 있는 집에서 아마 전부 다 영미 부르면서 청소기 굴리고 뭐 이렇게 했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컬링 대표팀이 비록 은메달에 그치긴 했습니다만 아마 온 국민들로부터 큰 찬사를 받았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팀일 것은 분명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언젠가 그런 아주 영광스러운 순간들이 한 번씩들은 다 있으셨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영광스러운 순간을 떠올려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영광스러운 순간들은 영광은 그냥 오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냥 아이고 저것 좀 했다고 저런 거 받나 싶지만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영광에 앞서서 수고와 고난의 과정들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컬링 선수팀도 제가 한번 기사를 찾아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렇더라고요. 이 고생을 많이 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더군다나 컬링은 저도 몰랐던 종목이니까 약간 비인기 종목에 사람들도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국가대표가 된 이후에도
뭐 협회라든지 여러 곳에서 충분히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경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연습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또 어려움을 겪었더라. 그러면서 그 제가 본 기사에서는 이번 컬링 선수 팀들이 거의 자력으로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 참 수고가 많았다.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든 여러분, 그 영광의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반드시 고난과 수고가 반드시 동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오셨던 생애,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 그러면 언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듯이 부활하는 그 순간, 앞으로 2주 후에 우리가 지키게 될 부활절, 부활하는 그 순간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 스스로도 마찬가지시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순간을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죽음이라고 하는 적인데, 죄 때문에 들어왔으니까요. 그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그 순간이 부활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영광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영광의 순간 역시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을 지나왔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없었다면 부활도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보다 앞서서 예수님께서 이런 죽음을 맞이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부활이 더 영광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할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죽음과 영광에 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세상에서 영광을 얻는다 그러면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광을 얻는다 그러면 그것은 유명세와 관계가 있습니다. 유명하게 되는 것이 곧 영광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죠. 영광의 자리에 오르면 유명해지는 것이고, 유명해진 사람들은 긍정적인 면에서요, 나쁜 일로 유명해지는 것 말고요, 유명해진 사람들은 영광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영광을 얻는 것은 유명하다라고 하는 것과 무척 관계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그 앞구절을 보니까요, 오늘은 20절부터 읽었는데 1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그 당시에 유명세를 타고 계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는 대화인데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자 보라, 온 세상이 저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을 따르고 있다 라고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미 유명세를 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가운데 오늘 읽은 말씀은 유월절이 다가오는 그 시점인데, 유월절을 앞두고서 일어나는 또 한 가지의 에피소드입니다. 자, 유월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를 하러 옵니다. 때로는 이방인들도, 개종한 이방인들도 오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20절을 보니까 그 이방인들 가운데 헬라파 사람, 헬라인들도 있었습니다. 헬라인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헬라인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을 찾아가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헬라 사람들이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예수님 좀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헬라 사람들이 빌립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헬라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만나자고 할까요? 간혹 보면 예수님 만나자고 하는 사람들이 나쁜 의도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헬라 사람들은 나쁜 의도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은 유월절이라서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었고, 또 빌립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르는데 헬라 말을 보니까 퀴리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퀴리오스는 주님이란 뜻이잖아요. 주인이라는 말인데, 퀴리에, 선생이여, 주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아주 이렇게 낮추어서, 격식을 갖추어서 겸손하게 지금 제자 빌립에게 요구를 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이 좋은 의도였을 거다. 그러면 왜 만나자고 했을까?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으로부터 지혜를
배우고 싶어 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보니까 이 헬라 사람, 아덴 사람이 헬라 사람이죠. 뭐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그런 것을 가장 즐겨했던 사람이고요. 고린도전서 보니까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 지혜자 그러면은 엄청나게 추종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듣고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거죠. 자, 여러분, 이 시점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헬라인들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지혜를 가르치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은 한참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 이 헬라 사람들을 만나서 지혜를 가르치면 그 유명세는 한층 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유대 지역에서 유명하지만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 지혜를 듣고 헬라 그들이 사는 동네에 가서 저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소문이 한번 쫙 퍼지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예수님은 우리 유대 땅뿐만 아니라 헬라, 온 유럽,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되실 수 있는 지금 그런 좋은 기회가 예수님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이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영광을 얻으실 만한 때가 찾아왔고 대박 기회가 지금 눈앞에 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회가 온다면, 대박 기회가 온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기회는 뭐 하라고 오는 것이죠? 기회는 잡으라고 오는 거잖아요. 기회는 잡아야 합니다. 이것은 뭐 틀린 말이 아닙니다. 기회는 잡으라고 오는 겁니다. 기회는 타이밍이죠. 기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시기를 말하는데 우리가 잘 준비를 하고 있다가 적절한 시기가 왔을 때 잘 잡는 사람이 뭐 성공하기도 하고 어떤 일을 잘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기회는 잡으라고 오는 거죠.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세계화할 수 있는, 글로벌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는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냥 보편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남들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 보통의 우리 일상생활입니다. 자, 그런데 남들처럼 사는 것이 우리 보통 일이긴 하지만 보편적인 방식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남들처럼 한다고 해서 그게 다, 남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옳다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보편적인 방식을 찾기 이전에 예수님의 방식을 찾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회가 올 때나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대로, 예수님의 관점대로, 예수님께서 해석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만약에 뭐 영광을 얻을 만한 큰 기회가 왔다, 혹은 여러분들에 있어서 인생에서 어떤 일들을 결정해야 할 상황들이 있다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관점을 갖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방식대로 여러분의 삶을 결정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 아주 지금 유명해지기 딱 일보 직전이거든요. 이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헬라인들이 찾아와서 빌립에게 부탁을 하죠. 빌립은 또 안드레를 찾아가서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가서 예수님, 이렇고 저렇고 해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 지혜를 배우고 싶어 합니다 라고 전하자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23절에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역시 예수님도 기회를 잡으시려고 하는구나, 대박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겠구나, 여러분 그런 느낌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첫 마디를 들었을 때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 역시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제 세계적으로 진출을 하시겠구나. 그래, 내가 쭉 살펴봤는데 우리 예수님 지난 3년 동안 따라다녀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냥 유대 지역에만 계실 분이 아니요,
전 세계적으로 진출해서 온 세계 사람들에게 지혜를 가르치셔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해석하시는 방식은 좀 다릅니다. 제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어떤 영광을 얻는 것에 대해서 유명세를 타면 영광을 얻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의 해석은 달랐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그 헬라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타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 방식이었습니다. 죽는 방식. 자,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요 대답입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대답이 약간 어색하기도 합니다. 헬라 사람들이 묻는 물음에 대한 대답도 아니고요. 또 영광을 얻는다 하셔놓고서 영광을 얻는 것과 죽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은 죽는다. 죽는 것이 내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야말로 진정으로 영광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요 방식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가 가장 소중할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나 안 믿는 사람에게나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생명. 그렇죠. 생명이 없으면 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생명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소중한 값진 일은 뭘까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 가장 값진 일이 되겠죠.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이요, 가장 값진 일은 이 생명을,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값진 일입니다. 자, 오늘 말씀 24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값진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할 때 이 열매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수많은 영혼들의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많은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이 얘기는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내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산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잘 많이 들어본 내용이지 않습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런 이야기를 언제 많이 하죠? 열심히 봉사하자, 열심히 헌신하자, 그런 얘기할 때 우리가 한 알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만큼 헌신을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거야.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인데 이 이야기의 1차적인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많은 영혼을 살려낸다, 그런 얘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당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일이고, 예수님께서도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죽는 그 일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때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왜 죽는 것이 영광이 되는 일일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죽어야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에서 또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죽어야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는데 누가 죽느냐가 무척 중요한 어떤 이슈입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죽으셔야 많은 사람들이 삽니다. 1차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죽음으로 온 인류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다는 얘기죠. 왜 없습니까? 역사상에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같이 십자가에 죽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강도들이었지만 강도들이 아니라도 아무런 죄 없이 억울하게 혹은 정의롭게 죽은 사람들, 정말 값진 존귀한 죽음을 맛본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순교자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런 존귀한 죽음이라 하더라도 생명의 열매를 다 맺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나 한 명 죽어서 누구 다른 사람 한 명을 살린다든지 몇몇 사람들에게 좋은 유익을 끼칠 수는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영혼을 구하는, 온 인류를 구하는 많은 열매를 맺는 일은 오직 예수님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 예수님만 가능하신 거죠?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살리려면 참된 생명을 가지신 그분께서 죽으셔야 그 일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예수님의 비유를 자세히 보십시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씨앗이 죽으려면 그 전제 조건이 뭡니까? 죽으려면 그 씨가 살아있는 씨여야 된다는 거죠. 죽은 씨를 심는다고 싹이 나지 않습니다. 죽은 씨가 또 죽을 수 없는 겁니다. 살아있는 씨라야 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온 인류를 살릴 수 있는 참된 생명을 가진 참된 씨앗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때는 바로 자기 자신이 유명해지시는 때가 아니라 헬라인 찾아오고 누구 찾아와서 예수님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시는 그 순간이 생명을 살리시는 순간이기 때문에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부활절이 한 2주 남았는데 우리가 부활 그러면 부활은 너무나 기쁘고 좋잖아요.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좀 이렇게 우울하게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이 있기 전에 반드시 먼저 예수님의 죽음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 놓으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또 부활절 이르기까지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님 앞에 큰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영광의 때는 그 순간이에요. 죽으시는 그 순간입니다. 이제 제자들, 우리들의 입장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스승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따르는 자들은 마땅히 스승의 방식을 따라야만 합니다.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방식은 생명을 내어놓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죽는 방식이죠. 그래서 2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될 것이다. 이 얘기를 쉽게 말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들도 영광을 얻으려면 나처럼 죽어야 한다. 생명을 아끼지 말고 생명을 버려야 너희들도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6절 말씀에 너희들은 나를 섬기는 자들은 나를 따라와야 한다. 내가 가는 길대로 내가 죽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따라서 죽어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분들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제자이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까? 모든 순간에, 모든 일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불 속으로 가시면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불 속으로 가야죠. 예수님께서 물 속으로 가시면 물 속으로 가야죠. 아멘이십니까? 안 하시는 분도 몇 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그런 때 없으십니까?
저는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은 하고 마음의 결단은 했는데 막상 예수님께서 불 속으로 가실 때 예수님 이번 한 번만 건너뛸게요. 제가 불을 좀 뜨거운 거 좀 싫어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물 속으로 가실 때 주님 이번에도 한 번만 건너뛰면 안 될까요? 제가 수영을 잘 못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합니까? 죽어야 한다는 얘기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죽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요. 죽으심으로 많은 생명을 살리신 것처럼 교회나 성도 역시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교회나 성도도 죽어야 영광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은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사는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죽기 위해서 봉사를 하십니까? 살기 위해서 봉사를 하십니까? 교회 봉사나 사회생활에서도 이 원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간혹 착각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 봉사를 열심히 잘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나도 영광스럽게 해 주실 거야.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반만 맞는 얘기입니까? 반만 맞는 얘기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나도 영광스럽게 해 주실 거야. 이 얘기는 반만 맞는 얘기고요. 완전히 맞는 100점짜리 얘기는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내가 죽어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나도 영광스럽게 해 주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죽습니까? 내가 어떻게 죽죠?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죽는 겁니다. 나를 내세우지 않고 나를 부인하는 것이 죽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하시다 보면 좋은 일에도 꼭 마찰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의견이 안 맞기도 하고 또 부서와 부서 간에도 서로 시간이 충돌되기도 합니다. 서로 의견이 안 맞거나 시간이나 뭐가 충돌될 때, 서로 충돌할 때 누가 이기고 영광을 받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이기게 되고 영광을 받게 될까요? 성경의 원리는 너무나 분명하죠. 서로 충돌이 일어날 때, 서로 부딪힐 때 여러분 죽는 자가, 그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이기는 자요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서가 좀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거야. 우리가 좀 더 잘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더 받으실 거야. 라는 얘기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가 더 잘하느냐를 보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누가 더 잘 죽느냐를 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모든 봉사의 현장에서 잘 죽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아멘 소리 작으십니까? 잘 죽기를 바랍니다. 근데 잘 죽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잘 죽으려면 내가 죽어 있는데 또 죽을 수 있습니까? 없다는 얘기죠. 죽으려면 내가 살아 있어야 죽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죽은 씨앗 심어봐야 아무것도 안 나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혹은 쭉정이를 심어봐야 쭉정이가 자라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죽으려면,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좋은 살아있는 좋은 씨앗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좋은 바른 생명의 씨앗을 품고 있어야 내가 죽을 때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자, 그러면 바른 생명을 품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해 거의 한 해 정도, 지난 1년간 그리고 또 올해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에게 제가 아주 이런 질문을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목사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여러 분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하시는 건 뭐냐면 목사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저에게 질문을 하신 거죠. 자, 그런데 대답하기가 좀 곤란한 것은 그냥 이제 목사님 뜻이 뭡니까? 라고 그냥 물어보면 괜찮은데 보기가 있으면 어렵잖아요. 보기 1번, 2번이 있는 겁니까? 목사님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그 대답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이제 질문하시는 분은 어떤 생각으로 질문하시는 거죠? 목사님 저는 1번인데 목사님도 1번이시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교회는 1번만 있는 게 아니라 2번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1번 얘기가 정치 얘기잖아요. 정치 얘기. 자, 한번 해볼까요? 태극기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손들지 마시고요. 촛불 한번 손들어 드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는 태극기도 많고 촛불도 많습니다. 얘기 잘못 꺼내면 불나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어떤 질문을 하실 때도 1번입니까 2번입니까를 잘못 대답을 하게 되면 편이 나누어지게 돼 있잖아요. 교회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편 나누어지는 거, 싸우는 건데 자칫 제가 잘못 대답을 했다가는 이제 제가 순수한 마음으로 누구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만약에 제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1번, 2번 중에서 나는 1번인 것 같아라고 제가 대답을 했다 하더라도 2번진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우리 목사님이 1번이랑 손잡았구만,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순수하게 예를 들어 태극기를 하더라도 우리 목사님 태극기에 넘어갔구만, 순수하게 제가 촛불을 하더라도 우리 목사님은 넘어갔구만, 정치적으로 안 되겠어,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질문을 지난 한 해 동안 아주 많이 받았는데 저의 대답은 제가 대답을 해드렸어요. 직접 물어보실 때 그 자리에서는 대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아닙니다라고 말하면 서로 대화가 끊어지니까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고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대답을 한 서너 번을 했습니다. 지난 연말에 설교 때 뭐 때 하고, 또 그 다음에 재직 세미나 때도 하고, 어떤 모임에서도 하고요. 여러 모임들과 곳곳에서 공식적으로는 한 5-6번 이상을 한 것 같습니다. 예배 이 시간에도 제가 한 본당에 서너 번 했었고요. 저의 대답은 뭐냐면, 목사님 1번입니까 2번입니까에 대한 저의 대답은 3번과 4번입니다가 제 대답이었어요. 3번과 4번입니다. 4번은 제가 다음에 얘기를 드리고요. 3번은 어떤 대답이었냐면, 오늘 말씀과 관계가 있어서 지금 이 말을 드리는 겁니다. 저의 3번 대답은 뭐였냐면, 여러분, 작은 목자 훈련원에 등록하십시오. 그게 제 3번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시나요? 제가 작은 목자 훈련원에 등록하십시오, 그 얘기를 작년 연말에도 했고, 그러니까 수료식 때도 하고, 또 연말에도 하고, 그 다음에 재직 세미나 때도 꼭 하고, 주보에 한 몇 주 전까지 뭐라고 나왔냐면, 중직자 재직들은 필히 등록해 주세요라고 까만 굵은 글씨체에 밑줄까지 쫙 그어가지고, 이게 인쇄소 보낼 때는 빨간 색깔까지 넣었어요. 근데 우리 빨간색은 주보에 안 나오기 때문에 강조를 해서 사실은 광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것이 저의 대답이었고 저의 뜻이었죠. 그래서 1번이냐 2번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죽을 준비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심어야, 생명의 씨앗을 심어야 생명이 나오는데, 생명의 씨앗을 심기 위해서는 내가 생명을 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생명을 품습니까? 생명이신 예수님을 품어야 우리가 생명을 품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으신 여러분들은 생명을 품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편에서는 우리가 날마다 생명을 품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은 어떻게 품습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품어야 우리가 항상 살아있는 산 씨앗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있어야 생명이 유지가 되고 죽을 준비가 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죽을 수 있어야, 죽는 봉사를 해야 하나님께서 그 봉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는 그 중직을 감당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지 못하면 남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하더라도 그 헌신이 죽기 위한 헌신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를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생명을 살리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살리려면 먼저 내 속에 생명을 품어야 하고, 또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생명을 품고 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를 영광스럽게 해주셔요. 하나는 내가 있는 곳에 너도 거기 있을 거다.
공간적인 영광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그 자리를 주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인격적으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영광을 얻을 수 있다고요? 죽을 때, 죽기를 작정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풍성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죽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남을 살리는 봉사가 나의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시고 영광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품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은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살아있는 씨앗이 되어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죽는 삶을 통하여 남을 살리고 주님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로서는 부족하오니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심령 가운데 품게 하시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며 죽는 삶을 통하여 다른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할 때에 나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따라 죽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가 이린 거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도 주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청년부들은 사실상 과반수 이상이 각 교육부서 교사로 지금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부가 뭐 교육부서에서 교사로 계속해서 도와주다 보면은 청년부도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청년부는 둘째 날 오전은 자체적으로 조금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짐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오후 이제 1시부터 4시 30분 한 3시간 이상을 그때부터 또 이제 아이들 또 좋아하는 여러 가지 활동, 운동을 해야 되고요. 수상에서 어떻게 좋은 시간 보내다가 거기서 출발을 5시에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있습니다. 하나 또 차후에 의논해야 될 게 5시 출발하면 여기서 도착하면 아마 7시, 8시 되는데 그 단에 우리가 식사를 저녁 식사는 여기서 안 해주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지 이거는 차후에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팀별로 의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초안이고요. 여기까지 다 초안입니다. 이걸 그대로 하겠습니다라기보다는 초안이니까 여기에서 선생님들 좋은 의견들 있으시면 최대한 반영을 해가지고 수정할 때 수정하고 보완할 때 보완하고 그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금성금성했습니다. 사실 여기 중간중간에 예배 전에는 찬양 캠프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부분도 하고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 수학전이라 생각하시고 예. 그래서 어제도 의논할 때 요 선택 특강이니까 우리까지 선택 특강 자율성이 있거든요. 자율성으로 영화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선택 특강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때는 날씨도 좋고 하니까 그때 계속해서 아이들 가지고 프로그램하고 그래서 물놀이 해도 좀 괜찮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